말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내게 더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게 아니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들의 태도를 듣고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26절에서 27절의 결과가 바로 36절에서 38절까지의 결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 온 회중이 여호와를 거슬려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 좋지 못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러 간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는데 그 유일한 차이가 뭔가 그걸 봤더니요. 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말의 차이.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말을 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불신의 태도에서 나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면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를 살리고 불신의 태도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물론 침묵 기도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도 말이 있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기도의 말과 평상시의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기도할 때 하는 말과 태도 그리고 평상시의 말과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스스로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평상시의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내 삶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기도할 때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거나 회중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어떤 생활할 때 쓰는 말을 넘어서 어떤 격조마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속일 수도 있어요. 잘하는 기도의 말들로.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삶인지 긍정적인 삶인지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 평상시에 쓰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놓고 사는 법인데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평상시에 말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이 곧 태도이고 그 말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갈지 축복으로 인도할지 그것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보다 기도하는 말을 더 잘 듣겠지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의 말도 잘 들으시지만 평상시의 말도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요, 엄청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축적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평에도 더디세요. 우리의 부정한 말과 태도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불평의 말과 축복의 말의 차이와 또 동일점이 뭘까? 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에도 응답하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지만, 그러니까 배수의 배수로 주시지만, 우리의 부정적인 말에 대한 응답도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심한지, 부정적인 말을 한 번은 하면 한 번 손해, 두 번 하면 두 번 손해, 세 번 하면 세 번 손해, 10번 하면 10번 손해, 그렇게 수치도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한 번 하면 한 번에서 그칠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하면 그것이 30배가 되고요. 또 10번 하면 그것이 60배가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만 배, 수십만 배가 된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4절이 바로 그 말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로잡히게 되리라고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식들은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해 너희가 다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의 잘못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의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말에, 저주의 말에 결과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4절에 보세요. 오늘 이 백성들이 1년, 2년, 3년 부정한 말이 쌓여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40일에 각 하루가 어떻게 돼요? 하루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1년치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 저주한 말이 1년치로 양이 커지는 거죠. 게다가 아예 보니까 30절에 가나안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전멸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광야 사막에서 해골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31절에 말씀, 생명체가 다 소멸될 거라는 거죠. 온 가족이 다 소멸돼 버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때문에요? 평상시의 저주의 말 때문에, 부정의 말 때문에, 불평의 말 때문에. 나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소멸되고 대대가 소멸되고 우리 가족이 설 수 없는 족보가 파여버리는 역사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의 말, 부정의 말은 필연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왜 망합니까? 마귀는 어차피 망할 존재이지만 마귀가 왜 망하는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긍정의 말이 아니라 이간질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필연코 망하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말이 완전히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수요일은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과 같이 저녁에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짜장면 먹지 말고 다른 걸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이렇게 제육볶음 하는 데하고 뭐 청국장 이걸 이제
같이 해주는 데를 발견해가지고 거기 식당을 딱 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 앳된 한 중고등학생쯤으로 된 여학생 둘이서 우리 뒷자리에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이제 먹는데 음식을 기다리는데 이 굉장히 앳되고 아직도 막 여드름이 가시지 않는 그런 아주 파릇파릇한 그런 생명체가 그런 귀한 친구들이 말이 있잖아요. 지읒자하고 쌍시옷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떼고 참 좋은 친구들이, 참 예쁜 친구들이 그 입이 그렇게 지읒자 들어가고 쌍시옷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추해 보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캐나다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가 막 이혼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자기 자녀들에게 막 흘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저주의 말들을 많이 평상시에 쏟아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 집사님 이성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마음속으로. 야, 네가 자녀들에게 한 그 저주 내가 그대로 되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꿨대요. 그래서 뭐 아들은 막 신학을 하고 다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의 말, 부정의 말은 사람을 추하게 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말이 완전히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사람,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왜 말을 합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바뀌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어가 바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5절 보실게요.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로 뭉쳐 나를 대적했던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기 하나로 뭉쳐라는 말이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뭘로 대적했습니까? 저주의 말로 대적하고 원망의 말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 뭉쳐. 우리가 하나로 뭉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로 뭉쳐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로 뭉쳐 소망의 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가? 30배, 60배, 100배, 만배 열매를 맺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우리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이죠. 그게 축복의 존재이죠. 말라기서 2장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 죄악이라고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나와 함께 평화롭고 올바르게 행했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서는 악이라고는 그 입술에서 악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기에 삶이 평화와 올바른 행함으로 가고 또 그런 행함들이 그 말들이 축복이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시너지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것 아니다.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 하반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의 말을 붙드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의 원어가요, benediction이라는 말인데, benediction. 축복은 benedic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good speaking이란 말이에요. 좋은 말이 축복이래요.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눌 때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 막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말로 서로를 격려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축복할 때 있잖아요. 축복이란 다른 말이 뭐냐면 좋은 말이래요. Good speaking. 또 구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락이에요. 바라크. 그래서 근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바라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다는 뜻이래요. To speak the intention of God.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들을 쏟아 놓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를 하나님의 입으로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방어의 말을 내려놓고 저주의 말도 내려놓고 남발하는 말도 내려놓고 두려움의 말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